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 통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런데요, 요즘은 어떤가요? 아는 건요, 다 알아요. 요즘은 다 핸드폰으로 검색을 합니다. 심지어 AI로 다 검색을 하시더라고요. 길을 걷는데 너무나 저 자신이 초라해진 적이 있어요. 네이버로 열심히 검색을 하는데 옆으로 딱 지나가시는 분이요, 백발정정하신 분이셨는데 챗GPT를 꺼내시더니 말로 검색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나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보는 참 많죠. 심지어 AI를 통해서 검색도 할 뿐만 아니라 분석까지도 합니다. 이 모든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몫인 거죠. 그 모습을 야고보의 표현으로 한다면요, 우리에겐 단순한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라는 건요, 단순히 아는 게 아니거든요. 머리가 좋은 게 아닙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아는 것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는가. 오늘 본문은요,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보다 내가 어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지혜처럼 보이지만 지혜가 아닌 게 있어요. 원래 그래요. 좋은 건요, 뭐가 있죠? 짝퉁이 있습니다. 명품이 있으면요, 모조품이 생겨나요. 모조품을 보면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어때요? 질이 다릅니다. 야고보는요, 오늘 본문에서 지혜도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지혜가 있다라고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땅의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세상적인 지혜다라고 말하죠. 땅의 것. 15절 보시겠어요? 앞에 띄워집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땅 위의 것이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그러면서 이 위에 14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고요. 이 말은요, 고린도 교회를 연상시켜줘요. 고린도 교회는 서로 싸웠습니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편을 가르고 자기만 옳다 주장했던 것처럼 시기와 다툼은 늘 내가 더 지혜롭다라는 착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으로부터 온 지혜가 있다라면 그건 진정한 지혜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요. 그건 진정한 지혜가 아니다라고요. 이런 아래로부터 오는 지혜, 땅의 것에는 특징이 있는데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세 가지. 뭐라고 표현했죠? 그것은 땅 위의 것이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정욕의 것이다. 육신의 욕심에서 나타나는 본능적인 것이다. 그것은 또한 귀신의 것이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으로부터 온 것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아래로부터 온 지혜는 혼란과 악한 일로 끝나게 된다라고요.
우리가 가진 지혜가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활용하는 것,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열매가 혼란과 악함으로 나타내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거하는 곳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나타내야죠. 악한 열매를 나타내고 혼란을 나타내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끊임없이 분쟁과 시기가 일어난다. 어때요? 물론 모든 갈등이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일어나진 않아요. 그런데요, 내 곁에서 내가 거하는 곳마다 시기와 다툼이 반복된다라면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돌아봐야 돼요. 혹시 이 아래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돌아봐야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지혜를 가져야 할까? 17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요. 위로부터 난 지혜, 하늘에 속한 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 지혜를 따라 걸어가야 된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닮은 자는 그리스도의 열매를,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먼저 시기와 다툼은 피해야겠죠. 14절이 말하고 있는 그 땅에 속한 모습 취하지 않아야 돼요. 바꿔 말하면 믿는 사람이 다투며 사는 건요,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이다. 다투고 시기하며 나는 하늘의 지혜로 살아간다 말한다라면요, 그게 위선이겠죠. 우리의 모습, 그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봅시다.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근데 다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다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나요? 우린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왜죠? 우리 안에는 경쟁심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는 이기려는 욕심이 있어요. 표정을 보니 나는 아닌데,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어요. 결국 앞에서 말한 그 땅의 지혜로 사는 것이고요, 그 모습은 혼란과 악함으로 끝날 뿐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러니 주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주의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이런 우화가 있어요. 산속 작은 물 웅덩이에요. 금붕어 2마리가 살았어요. 근데 그중 1마리가 욕심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작은 물 웅덩이를 다 혼자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다른 금붕어를 죽였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 남은 1마리도 죽게 됩니다. 자,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그쵸. 물고기가 썩어버린 거예요. 내가 죽인 물고기가 썩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물 웅덩이도 썩어버렸죠. 성경이 다툼을 경계하라는 이유는 손해가 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기 때문이에요. 물론 성경이 모든 싸움을 금하지는 않아요. 모든 싸움을 금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싸움 오히려 권하고 있죠.
야고보가 경계하는 건 단 하나예요. 시기심에서 비롯된 싸움입니다. 시기심, 내 마음의 욕심에서 일어나게 해서 싸우게 된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해 싸우는 것. 위로부터 나타나는 지혜의 특징을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17절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앞에 띄워집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하나하나 볼까요? 먼저 성결하다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가장 먼저 성결을 말해요. 왜냐하면 모든 지혜의 출발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거든요. 세상의 지혜는요, 내 욕심, 그 욕심과 하나님의 뜻이 막 뒤섞이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 그러니 순수함과 깨끗한, 섞이지 않는 성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러니 성결한 것이죠. 그래서 참된 지혜는 단순히 한 똑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깨끗한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결함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성결함을 추구하며 걸어가는 자, 내 안에 더러운 것들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성결함을 취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말하는 게 화평이에요. 성결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수직적인 관계라면 화평이라는 건 사람과의 관계예요.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세상의 지혜,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들고 경쟁하라 말하고 편을 가르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요, 사람을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경쟁하고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만든다고요. 내 주장보다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내 욕심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죠. 분쟁을 만드는 자가 아닌 평화를 만드는 자, 내가 거하는 곳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자가 아닌 화평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세 번째 말하는 게 관용이에요. 상대방의 부족함, 실수를 품어주는 태도겠죠. 모든 것을 내 기준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듯이 나도 다른 사람을 향해 참아주고 품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야고보는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말해요. 이것들은 서로 다른 덕목처럼 보이지만 사실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위로부터 난 지혜. 자기 자신을 높이는 지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지혜라는 거예요. 나는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섬겨주고 살아가는 존재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알고 긍휼히 여기며 선한 행동으로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다른 사람 차별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날마다 섬기며 살아가는 것, 한결같은 모습으로 공동체를 위해 살아가는 것,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합시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내 옆에 형제 자매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그 길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길. 자, 18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결국 열매를 봐야 된다. 시기와 다툼의 씨, 그것을 심으면 혼란과 악한 열매를 맺게 되지만 화평의 씨를 뿌리는 자, 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의 지혜,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땅의 지혜를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의 결론이에요. 하늘의 지혜를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 어느 곳에 있든지 혼란과 악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라고요. 우리는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모두가 원합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는 다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그래요. 그럼 그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요. 그건요, 먼저 시기와 다툼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게 먼저예요. 내 안에 있어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내 안에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돼요.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다른 거 아닙니다. 사실 너무나 간단해요.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과 화평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겁니다. 사실 우리는 성결하지도 못하고요, 화평하지도 못합니다. 시기하지 말아야지, 시기하는 게 좋지 않다는 사실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시기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하늘의 지혜는 결심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얼마나 구하셨나요? 사실 우리는 결심만 합니다. 구하지 않아요. 이보다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지혜가 부족한 자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후히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세요. 우리가 구하는 것 후하게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왜 구하지 않고 결심만 할까요? 어쩌면 내 의가 살아있고 내 모습이 살아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땅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착각 버려야 된다고요. 내 생각 주님께 내어놓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자 되어줘야만 합니다. 그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거하는 곳마다, 내가 있는 곳마다 다툼과 분쟁과 시기와 요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결과 화평으로 가득하기를 원한다라며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진짜 지혜, 착함과 의로움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될 테니까 내가 거하는 곳, 내가 있는 곳에서 어떠한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의 열매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결과 화평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 그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그 모습으로 걸어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
다른 거 아니겠죠.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라.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열매에 나타내는 행복의 전달자 되어 우리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거하는 곳에서 기쁨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얼굴이 왜 그러세요? 우리가 거하는 곳에서 기쁨이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거하는 곳에서 화평이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그 열매를 아름답게 거두길 원합니다. 그 부흥의 증인이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고, 여기에 모인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